이제 벌써 달이 바뀌면서 또 이제는 완전한 겨울에서 봄의 그 문턱으로 이제 들어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또 코로나 백신 접종도 시작되었고 이제 어느 정도의 끝이 보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래도 또 겨울이고 코로나의 긴 기간 안에서 우리 활동이 정말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늘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체력적으로도 많이 약해져서 또 이 가운데서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모든 가정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뭐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가 뭔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중심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중심을 잡을 때 그 중심에서부터 이제 그 가지가 붙고 살이 붙어서 하나의 그 커다란 이제 뭐 이론이 되기도 하고 어떤 형체가 나오듯이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알고 또 각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이 이제 앞으로도 논의가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제죠, 주제. 여러분, 우리 학교를 다니다 보면 뭐 국어 시간 같은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주제가 뭐냐는 거를 파악해, 주제 파악. 사람들 보고 주제 파악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국어 공부에서도 주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책을 또 어떤 문단을 읽었는데 뭔 얘기야 이래 버리면 말이죠. 뼈대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의 주제, 그 주제가 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주제는 뭐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당시 핍박당하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게 중심이에요. 이거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커다란 사건이 일어날 거를 예언한 성경으로 본다는 데서 큰 문제가 생겨요.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된데 그거기서 가지고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성경에 보면 붉은 말은 뭐고 검은 말은 뭐고 막 뭐 맞춰요. 다 소설 쓰는 거거든요. 소설 쓰는 거. 그러면 다 틀린 겁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역사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예언한 사람들은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한때는 당대 그분이 그걸 가지고 이야, 대단하게 요한계시록에 정말 예언을 풀이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시간 가고 나서 다 틀렸어요.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의 주제. 그건 뭐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말씀. 그런데 쓰여진 그 말씀은 다른 성경과 동일합니다. 다른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로 우리에게 미래의 어떤 사건을 알아맞혀주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서 의롭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쓰여진 말씀은 로마서, 창세기나 이사야서, 요한계시록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게 쓰여진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격려하시게 쓰여진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2000년 전.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조선시대, 그 앞에 고려시대, 그리고 그 앞에 삼국시대, 그러니까 고조선이 망하고 삼국이 막 형성되던 그 시점, 지금부터 말하면 말이야, 우리나라에는 그때 기록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뭐 삼국유사, 삼국시대에 대한 이 얘기를 삼국유사 뭐 이런 게 굉장히 오래된 기록이지만 그것도 고려시대에 쓰여진 거지.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우리나라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만큼 아주 오래된 역사적 배경을 이제 담고 있는데 그 당시 사도 요한 당시 고난당하던 성도들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까지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면에서 보면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는 완전 정반대의 교회.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여러분 큰 능력이었어요? 적은 능력이었어요? 적은 능력의 교회였어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인내를 하면서 말씀을 지켰을 때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았나요? 칭찬받았나요? 칭찬만 받았어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가 적고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적은 중에 어떻게 사느냐, 힘든 중에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느냐를 보시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었어요. 능력적으로 적었습니다. 여러분 씨가 주님은 겨자씨, 너는 왜 이렇게 겨자씨만큼 작냐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내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적을지라도 그 씨의 생명력이 있으면 거기서 큰 나무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겨자씨만큼 적었을지 모르지만 생명력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뭐 제가 무슨 역사적인 어떤 뭐 그 책을 뒤적여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17절에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내가 말하기를 그 내는 당연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어떻대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없는 교회예요? 있는 교회예요. 빌라델피아랑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이거. 내 곤고한 거. 곤고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련하다는 거. 너는 가난하대. 여기 눈멀었고 너는 벌거벗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라오디게아 지역을 가봤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근처에 가면 여러분 아마 기독교 이렇게 이제 뭐 성지순례 이런 거 가운데 파묵갈레라고 하는 유명한 어떤 사진이 나온 게 있는 게 있어요. 파묵갈레. 바로 여기서 가깝습니다. 히에라폴리스인데 이제 그 지역에 온천이 흘러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이제 요 근처에 골로새 교회 아시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여기서도 가까이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 지역은 당시에 은행업이 발달했다 그래요. 은행업. 여러분, 은행업이 발달하면은 사람들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여러분, 유럽이나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무슨 거기서 공장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은행업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굴리는, 그러니까 잘 사는 도시예요. 게다가 이 지역에 금이 많이 났다고. 그리고 당시에 여기에 그 옷 만드는 사업도, 제가 지금도 기억할 때 그 지역에 이 가죽옷 파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관광 가면 그거 이제 하나씩 사오는 기념품 가게가 지금도 유명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옷 만드는 산업, 그 다음에 카페트. 그러면 터키 이 카페트들이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시 여기에는 이 안과, 안약을 만들어서 그 이제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그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이 지역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부유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가 어딜까요? 요즘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때는 거제도가 뭐 그런 적도 있었고, 많은 경우는 뭐 울산 같은 경우가 그렇죠, 울산. 왜 그래요? 옛날에는 거제도 우리 조선업이 발달됐을 때 거기 뭐 조선소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요즘 조선업이 어려워지니까 어려워졌는데 울산도 뭐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중공업 이런 다 거기 있으니까요. 그 지역이 그 주변에보다 잘 삽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소아시아의 7개 모든 교회들이 다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진 때문에 그 여파로 도시가 매우 힘들었는데, 여러분, 라우디기아는 같은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지만은 가진 게 많아. 그 지역에 금도 많고 돈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복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해서 아무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 말하자면 그 눈에 어떤 안약, 뭐 의학적으로도 좋고 또 옷도 팔아서 뭐 돈이 넘쳐나는 이런 그 지역이었을 때 사람들도 스스로들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어요. 정반대였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곤고하다. 네가 가련하고 가난하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라니까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가난해, 실은. 여기 지금 곤고하다는 거예요. 곤고해. 이 곤고라는 거는 꼭 그 물질이 많은 거랑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물질이 많아도요, 곤고할 수 있어요. 공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의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물질의 부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실은 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얼마든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외적으로 부유하고 뭐 진짜 남 부러울 만큼 정말 그 모든 걸 다 갖춰 보여도, 그렇게 보여도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곤고할 수 있어요. 곤고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게다가 주님 보실 때는 더 곤고한. 근데 주님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먼 것과, 여러분 여기 라오디게아 지역에 뭐가 유명하다 그랬냐면 안약이 유명하다 그랬어요. 안약이.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눈 치료를 잘하는 지역으로 소문이 난 교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도 눈 문제 있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치료해 줄게. 자신감이 있었지만 정작 자기들은 눈이 어떻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 눈이 멀었어.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옷이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명품 옷이 유명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명품 옷 너머에 뭐를 보셨냐면 벌거벗은, 실제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하게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곤고할 수 있고 명품을 차렸지만 벌거벗은 거와 다를 바가 없고
부유한 듯 보이지만 가련하고 곤고한 이런 상태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졌는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물은 뜨거운 물, 찬물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별로 안 좋아요. 물은 어떤 물이 좋아요? 미지근한 물이 목도 좋고 몸에도 좋은 법인데, 근데 주님이 바라시는 그 영적인 상태는 미지근한,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이 찾아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반어법인데, 정말 차라리 찰지언정, 자기 어떤 그 상태를 바로 알고 정말 다시 회복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왜? 자기 스스로, 이만하면 됐는데. 나 이만하면 믿음 생활 잘 하는 거죠. 주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주님 믿어요?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적당. 부족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여러분, 이거는 꼭 라오디게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도 봅니다. 한국교회는 예외인가? 한국교회 어떤 그 위기들의 징조가 저는 어디서 드러나게 되냐고 본다면 기도원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10여 년 전 이후에 한동안 정말 금식하려면 꼭 가던 기도원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죠. 양평 금식 기도원을 10여 년 전서부터 거기 가면 그때만 해도 10여 년 전에 2007년도, 8년도 그 이후에 한 몇 년 가면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가끔씩 가보면 조금씩 준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 무렵에 2월 달에 제가 3주 금식을 했잖아요. 어디를 갈까 하다가 이제 당연히 제가 다녔던 그 기도원을 가려고 연락을 했더니 공교롭게 제가 가려고 하는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우리 기도원 문 닫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문 닫는 게 아니에요. 아예 문 닫는다는 거예요, 기도원을.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그 10여 년 전 거기 했을 때 제가 그때 8월달 기도할 때 여름에 집회하면 그 넓은 예배당 자리에 다 찼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가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다가 사실은 그 기도원을 운영했던 그 교회가 건축 이후에 재정의 위기가 와서 그 기도원을 운영을 못하고 팔았어요. 근데 어디에다 팔았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다 판 겁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어떤 교회예요?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직영하는 그런 기도원이면은 여의도 교회 순복음교회 사람들만 와도 그게 될 것 같잖아요. 그게 문 닫아요. 물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산리 기도원은 있겠죠. 근데 이제 어쩌면은 그 워낙 그게 이제 성령교회에서 하던 기도원인데 그 성령교회 그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의 뭐 거기 이제 직계 제자 뭐 이런 그룹에 이제 그런 분이 운영하시던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그 기도원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맡아준 이제 아마 뭐 그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교회 그 기도원이 작년에 문을 닫았어요. 이제 안 받습니다. 왜? 운영이 안 돼. 사람이 필요 안 합니다. 그나마 한국교회 대등교회 갈멜산 기도원 거두에 제가 기도원 다니려고 얼마나 해봤겠어요. 기도원 이제 안 합니다. 안 돼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저 지금 갈멜산 안양에 있는 기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잘 안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한국교회 기도원은 이제 문 다 닫은 거예요. 한때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었지만 이제는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이 지금 코로나가 여러 가지 많은 이후의 어려움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만하면 나는 괜찮지 않나? 나는 부자야. 난 영적으로 이만하면 돼. 이만하면 더 해야지, 뭐 더 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금 딱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상태에 우리 개교회만이 아니라요. 우리 한국 교회 전체 우리들의 그 신앙의 자세가 여기에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곤고하고 우리가 진정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고 또한 영적으로 벌거벗어 가는데도 줄도 모르고 괜찮아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너를 토해. 여러분 토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어떤 음식물을 먹었을 때 정말 뭐 맛있고 또 몸에 좋은 것이라 해서 먹었는데 그 토하는 순간 그렇게 초해고 더럽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를 토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한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말하신 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있냐면 여기다가 교리를 껴 맞춰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가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계신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단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함이 없어요.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 분이야. 어떤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야. 심지어 거기서 이제 구원파가 나오는 거죠. 어떤 죄도 당신은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한 그게 마치 면죄부가 된 것 같이 면죄부를 중세교회는 돈으로 면죄부를 받았는데 오늘날은 교리적으로 그냥 면죄부를 줘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세요. 누구 말이 맞아요? 성경 말씀이 맞습니까? 어떤 교리를 말하는 신학자의 말이 맞아요. 성경이 맞는 거죠. 성경이 맞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주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스스로는 잘한다. 지금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잘못한다 생각했을까요? 나는 부유해. 나는 이 정도. 나만큼만 하라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사는 거지. 아마 다 이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우리는 부유하고 우리는 뭐 이제 화려한 이런 것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전혀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은 아닙니다.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의 확신, 필요한 사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을 의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도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엉뚱하게 살면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의심을 전혀 안 하네?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괜찮다고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 토해버린다.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라오디게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성경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지만 자기가 교만해서 나는 괜찮아요 라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경고하시거든요. 회개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혹시라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스스로 곤고하고 정말 부족하다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성도는 진짜고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위로하시고 힘주시지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우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내가 너 토한다. 너 토해버릴 거야. 이런 주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우리 오늘 새기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의 믿음,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대요? 사랑하는 자. 여러분 왜 책망하고 징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요. 관심 없는 사람은 책망도 징계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포기했으면 뭐하러 책망합니까? 목 아프게.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하나님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탈선하거나 잘못 살게 될 때 부모가 부모의 권위로 책망하고 징계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자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싫어하나 봐. 나를 책망하는 걸 보니까 나를 싫어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건데 자녀는 그 그 책망과 그 징계를 사랑 안 하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아직 자녀가 어려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 여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책망이 아니라 그거는 무관심입니다. 관계 없는 사람에게는 뭐 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남의 일에 왜 간섭을 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지금 토해버릴 지경까지 됐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니까 징계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회개하라고 그러셨어요. 뭘 회개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간음을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우상 숭배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라오디게아 교회가 술 먹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 담배 폈어요? 도둑질 했어요? 사기짓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뭘 회개하라는 거죠? 열심히. 그거 회개. 아니 우리가 그거 회개의 제목인가? 그러면 회개 제목.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는 거를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건데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어떤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거를 이제 뉘우치는 걸 회개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 회개하다는 단어가 이제 구약 히브리서부터 나오면요. 물론 그게 히브리어고 신약에는 이제 헬라어기 때문에 단어는 바뀌지만 본래의 의미는 이게 히브리어는 슈브거든요. 슈브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던 거기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게 회개. 그거를 성경에서 이제 회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보니까 이제는 괜찮아. 뭐 다 이런 하다 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런 상태에서 돌아와. 열심을 내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믿음의 간절함을 그런 간절 상태로 돌아오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 한국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시련은 뭐 아니죠. 뭐 많은 경우 무슨 뭐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핑계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열심이 다 죽는 거예요. 핍박에서가 아니라 어떤 뜨거움이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1년, 만약에 이제 올해 어느 정도 관계가 끝나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무슨 배교를 했다든지, 또 뭐 우상을 숭배했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 거 아니어도 우리가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면, 그거는 돌이켜야 돼요. 회개의 기도의 제목이다. 회개. 우리 예배의 어떤 그 마음, 오늘 주일 예배를 맞으면서 정말 내가 오늘 이 아침, 주일 아침인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그 예배 드리는 그 마음들이 점점 식어가요. 마치 여러분, 개구리를 정말 잘 그 구워 삶는 거는요, 갑자기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온도를 살살 올리면 개구리는 그 물 온도에 적당히 적어가다가 자기가 그게 펄펄 끓으면 물이 돼도 괜찮은 줄 알고 있다 죽어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는 속에 남들이 다 그런데요. 뭐 어쩔 수 없어. 시대는 이러고 있다가 결국 우리의 영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옆에서 이 믿음은 점점 죽어가는 이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 시대 교회 모습이 라오디게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엉뚱한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상태, 오늘 우리가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이 있는 거죠. 모쪼록 이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졌다면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뭘 열심을 내냐? 그러니까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지금 여기 방향성이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까 그 지역에 금이 많다 그랬어요. 금. 물질적인 금. 근데 주님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누구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주님, 금은방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주님이 금을 주시겠다는 거. 그 금이 여러분 우리가 바란 무슨 뭐 금덩어리 하나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정금 같은 믿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어떤 그런 금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이 바라시는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그 믿음. 여러분, 자연에서 캐낸 이 그냥 금덩어리는요, 그 불로 연단하면 거기 불순물들 다 빠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재련된 순금이 남듯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거품들이 다 빠져도 정말 남을 순금과 같은 그 믿음을 주님에게서 살아. 여러분, 우리는 다 정말 그 금을 원하죠. 다 금을 원합니다. 물질적인 부를 원하지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그 정금과도 같은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을 바라는 그 열정으로 정금 같은 믿음을 주님께 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금 같은 그 믿음은 불로 연달아도 시련으로 없어져 버릴 그 금이 아니라 영원한 금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모쪼록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앞에서 정말 순결한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흰옷을 사서. 여러분 성경에 이 옷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옷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말합니다. 공교롭게 아까 이 라오디게아는 옷이 유명하다 그랬어요. 옷이 유명하다. 또 겉으로는 명품이야. 근데 영적으로는 벌거벗었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옷 말고 흰옷. 흰옷. 여기 흰다는 거는 정말 성도의 합당한 행실. 깨끗한 그 행실로 너의 그 수치를 가려라. 성도의 깨끗한 행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게 열심 내는 거거든요. 바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에 어떤 명품으로 치장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살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뭐 세상으로 볼 때는 싸구려 옷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반듯하게 자기의 옷을 잘 입으면 사람의 그 뭐 모습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씻은 깨끗한 흰옷,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 그러니까 뭘 열심을 내냐?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여기 안약이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라오디게아 안약이 유명합니다. 그냥 유명합니다. 그런데 안약을 사라. 그래서 진짜 네 눈을 밝게 하라. 왜냐하면 자기들은 눈은 실제로 좋았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소경이 될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분별력. 그럼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 사람이 말하면, 아, 그래? 저 사람이 말하면, 아, 그래? 저기 뉴스에서, 아, 그랬어. 그거 어떻게 알아? 아, 뉴스에서 그랬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뉴스도 거짓말한다. 뉴스도 거짓말.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언론이 만약에 잘못된 기사를 써서 보도를 해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 그 피해를 본 사람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을 지금 발의하려고 그럴 때 언론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왜? 이제까지는 자기들은 마음대로 써도 처벌받지 않았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잘못 쓰는 순간, 잘못 보도하는 순간 그에 합당하게 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면 잘못하면요. 언론사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올바로 쓰는 거랑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게 들려오는 소식들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어디 얘기를 했냐면 아합 시대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야기를 제가 열왕기상 21장인데 아합 시대 이세벨이 이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었는데 나봇이 반대했어요. 절대 안 된다. 임금이 달라고 그러는지만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함부로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이세벨이 꾀를 냅니다. 꾀를 내서 그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장로들을 꼬셔가지고 2명의 거짓말 증인을 세워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게 했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나봇을 진 밖에 끌어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거기에 불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합법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2명의 증인 세웠고 그 증인 성경에는요. 어떤 거에 대해서 재판하려면 2사람의 증인이면 되는 겁니다. 그 2사람의 증인 세웠고 그 2 증인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게 했다. 그 말이 거짓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었어요. 아, 2사람의 증인이 있네? 그리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면 어떻게 되냐면 도시 밖으로 내가지고 밖에서 돌로 쳐 죽여. 그대로 다 됐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지금부터 수천 년 전 그 아합 시대 뉴스에 아마 보도가 됐을 겁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못된 자가 하나님과
우리 임금을 모독하고 저주했다가 돌에 맞아 재판의 판결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두 나온 거예요. 불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 2명의 증인이 거짓. 그거를 하나님이, 사람들은 전혀 모를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게 해주셔서 그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과 이세벨을 이제 책망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지금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려오는 사실들이 다 진실이 아니라 그 사실, 사건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분별하는 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바른 길로 가는 길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방법의 결론은 결국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알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그 살아있는 그 신앙의 회복. 그럴 때 열심히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방향성이 이제 바르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주님은 내가 내 보좌에 바로 그 사람을 앉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왕이 그냥 쉬려고 앉는 게 아니라, 쉬려면 집에가 자기 그 침상에 눕죠. 뭐 의자에 뭐 괜히 앉아 쉬려고 앉는 게 아니라 보좌에 왕이 앉아 있다는 이야기는 다스린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때 그 옆자리에 누굴 앉혀준다는 거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은 그 옆자리에 앉아요. 왜? 앉아 쉬라고? 아니요. 뭐 하려고? 다스리죠. 어디를? 세상.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를 향해서 그 주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이야기 하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왜? 왕이신 주님 옆에서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야.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월급쟁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월급쟁이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날만 기다리냐면 월급 날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일을 해도 시키는 일만 해요. 요령을 피우면서 안 잘릴 정도로. 근데 주인은요, 다르잖아요. 주인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왜? 자기 거.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회사를 가고 어디를 가도 월급쟁이로 뭐 정년 퇴직할 때까지 버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그 영역에서 왕의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바로 그곳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거기서는 요령 피고 적당히 하고 교회 와서는 열심히 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만이 아니라요.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이 정말 자기의 맡겨진 일을 뭐 충실히 잘 감당하는 그런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그런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살라. 내가 너를 내 옆에 앉게 해줄. 그러려면 주님과 날마다 은혜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게 이기는 자. 만약에 회사에 나가서는 적당히 월급 날만 기다리고 안 잘릴 정도로 이러고 있다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게 교회든 우리 일터든 어디서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
또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겠다.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당시 성도들이, 그 중에 그 성도들이 세상의 노예였을 수 있어요. 근데 사회적인 신분은 노예였지만 실제로 주인처럼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장, 여러분, 직원일지 뭐 평사원일지 모르지만 이런 마음으로 하면 말이죠. 그 회사 회장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 회사도 잘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 일터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르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행실을 가지고, 주님 말씀 앞에 뜨겁게 순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 그게 열심을. 여러분, 제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 일은 적당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교회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 변덕스럽게 기분 좋을 때 하고 아닐 때 말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 이기는 자.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